사실 우리 지원자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데 이 고통과 고난을 잘 대응하는 경우가 있고 잘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고통을 잘 대응하지 못하면 헛된 고통이 되어버리고요. 잘 대응하면 헛되지 않는 고통, 유익한 고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잘 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은 헛된 고난에서 헛되지 않는 고난으로, 이런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고난을 잘 성경적으로 대할 수 있을지를 함께 배우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우리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우리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기쁨도 경험하고 고통도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4절에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통할 때 기뻐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형통할 때 기뻐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고한 날 되돌아보아라 했는데 되돌아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공고한 날이 되면 고통을 당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기 쉽지 되돌아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날, 공고의 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좌우된다 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자세, 이 고통에 대한 자세가 사실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사실 형통한 날이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공고한 날이 우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 어떻게 대할 것인가 보다는 공고한 날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돈에 대한 태도를 배웠습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돈을 어떻게 바라였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사로 바라보고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요, 무조건 피해야 될 것도 아닙니다. 사실 고난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면 인생 자체를 피하는 거예요. 인생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면 인생의 의미도 사라지는 것이죠. 고난은 인생의 실존입니다. 실존. 고난을 빼버리면 인생이 사라지는 거,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참 놀랍게도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이야기하는데 이 형통한 날보다 공고한 날이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절에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는 날, 이 공고한 날이 출생하는 날, 형통한 날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놀랍죠?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럽니다. 근심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별로 좋지 않는 고통의 그 순간이 형통의 순간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은 단지 고통이 형통보다 낫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잘 활용하면, 잘 바라보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3절 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의 순간을 잘 활용하면 마음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통의 순간이 오면, 고난의 순간이 오면 외면하고 회피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든 이웃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든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회피하고 싶어요. 이 회피하는 자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낙관주의적인 태도가 있고요, 비관주의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낙관주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고통이 오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 잘 될 거야, 너무 고민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아주 긍정적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자기한테 찾아온 부인할 수 없는 고통을 애써 예민할 때가 많습니다. 애써 외면합니다. 대신 잔치집을 더 좋아합니다. 웃음을 더 찾아다닙니다. 흥겨운 노래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잔치와 웃음과 노래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것들 찾아다닌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느 자매는 자기 남편이 좀 이렇게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남편이었는데, 이사하는 날이 되면 남편이 사라진대요. 참 심한 남편이죠. 이사하는 날이 되면 남편이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겨울이 되면 우리 수도가 얼지 않습니까? 수도가 얼면 또 사라진대, 자기 남편이. 자기가 전기 드라이로 널 녹인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곤 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고통이라는 것도 다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낙관주의적 태도를 갖고 고통을 피하면서 흥겨움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는 소리만 요란하게 나면서 아주 탁 타오르다가 급히 꺼져버려요. 이 땔감으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갑자기 확 붙다가 탁 꺼지는 게 바로 가시나무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 어리석은 자들의 웃음소리와 이와 같다는 거죠. 요란하지만 하하하 웃지만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웃음은 공허하죠. 공허한 웃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그를 직업으로 가진 개그맨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오히려 그들 삶은 개그와 정말 다르게 슬픈 인생을 산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자기 속에 있는 슬픔을, 고통을 직면할 시간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늘 웃음을 줘야 되니까, 개그맨 역할을 해야 되니까, 때때로 자기 고통도 직면하고 대해야 되는데 그 대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대할 시간도 없고 자기 역할이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계속 웃음을 줘야 돼요. 계속 웃음을 줘야 됩니다. 고난을 제대로 다룰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은 더 고독하고 더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개그맨만이 아닙니다. 이 똑똑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좀 똑똑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은 그 평가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매사에 똑똑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부분이 다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은 자신의 무식함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자기 어리석음도 있고요, 연약함도 있습니다. 자기 연약함, 어리석음, 무식함을 직면해야 되는데, 제대로 맞아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는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가진 그 약함을 제대로 맞이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 내면은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낙관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기가 뛰어남을 보여주는 자였습니다. 늘 문제없음을 보여주는 자였습니다. 늘 어쩌면 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너무나 진실해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은 자기 아들이 죽은 그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보았는데 한 번도 진실하게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은 정말 한 번도 진실하지 않았는데,
자기 아들이 죽는 그 순간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니까 그때 가장 진실했다는 거죠. 우리는 큰 고통 앞에서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낙관주의는 거의 더 이상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비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인생을 비관합니다. 그래, 고통을 만날수록 그렇지, 인생은 다 의미 없는 거지, 인생 내가 뭐 기대하는 거 봐라, 기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지극히 현실주의자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뭐 긍정적인 사고라든지 웃음 치료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 거짓말이야, 상술이야, 비아냥대곤 합니다. 여러분, 현실은 비관적이죠. 사실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비관의 끝에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비관만 하고 살아갈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관주의로 계속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비관할 만하게 현실은 각박하고 좋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의미를 찾지 못하고 비관주의로 계속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관주의자들도 고통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는 거죠. 고통을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에 사로잡힙니다. 고통에 당해버린 거예요. 고난이 그를 착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난을 회피하는 거죠. 낙관주의 자세로 회피하는 사람이 있고요, 비관주의 자세로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의 고통을 회피하면서 과거로 도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하면서 옛날로 도피하는 것은 어떻다 했습니까? 지혜가 아니다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근데 고통을 당했어요.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을 떠올립니다. 그때 노예로 있던 이집트에서 고기 가마 옆에 있을 때가 좋았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자유민인데 옛날이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지금보다 나았지,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불평, 불만이나 시각으로 딱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 고난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색안경을 끼고, 장밋빛 색안경을 끼고 과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자세요, 태도요, 시각입니다. 그들의 눈은 오로지 과거에 있었던 부스러기 행복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현재의 어려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과거도 있잖아요. 괴로웠어요.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싹 잊어버리고 과거에 좀 나았던 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데 고기 가마 옆에서 아마 고기 뭐 찌꺼기 얻어먹었는지도 몰라요. 그때를 떠올리면서 현재의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어리석은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비관주의로 도피하든, 아니면 낙관주의로 도피하든, 아니면 과거를 가지고 도피하든, 이것은 헛된 고통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고난을 어떤 태도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13절에 보겠습니다. 13절에 우리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에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보라고 이야기, 두 번에 걸쳐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보라는 것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라. 고난을 잘 살펴보라고 합니다. 회피하지 말고 잘 살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13절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굳게 했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불가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들, 어려움들,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굳게 한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고요, 육체적인 한계, 어떤 가족관계나 대인관계의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 주는 고통이 될 수도 있고요, 재정이 주는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뭘 소유하고 싶은데 소유하지 못한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자기 삶이 없으면 좋겠는데 계속 옆에서 살아있는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게 한 거죠. 그 굳게 한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굳게 한 것은 우리가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되돌아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이 고난을 살펴보는 거죠. 회피하지 않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히 14절에 보니까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해요. 되돌아보아라. 뒤를 돌아보아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회피하지 말고 되돌아봐야 됩니다. 먼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돼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당했지? 왜 이런 고통이 당했을까?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자기 개인만 되돌아보는 게 아니고요. 인류 역사를 되돌아봐야 돼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되돌아봐야 돼요. 이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에 기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 되돌아보니까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그 후에 우리의 기쁜 만족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영혼은 늘 갈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낮은 차원의 어떤 본능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자기를 좀 인정해주면 사랑해주면 되는 인생, 먹고 사는 게 불편이 없으면 되는 인생, 좀 문화적인 생활 좀 하는 인생,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 인생, 그 정도로 만족하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우리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그리고 사실 그 낮은 차원의 만족의 삶도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은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스럽게 수고해야만 먹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돌아보니까 이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고통은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생긴 고통이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랬구나. 그때부터 문제였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타락해서 그 형상이 깨어져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계속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왜 이 고난을 허락했지?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이 고난이 오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변화를 수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는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형통할 때 변하고 싶습니까? 변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고통이 임하야만 우리는 몸을 쏟고 자꾸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변화나 성장이나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는 변하지 않은 채 그냥 기쁜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죠. 자기가 변할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수준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이 오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될 그런 존재죠.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면서 점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대리자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잘 관리하는 그런 수준으로 발전해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형상의 회복의 도구로 고난을 바라볼 때 그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니고 헛되지 않은 고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오는 여러 그 고난을 활용해야 되겠다,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슬픔이 옵니까? 그러면 슬픔을 잘 활용하도록 해야 돼요. 근심이 옵니까? 근심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책망을 듣습니까? 그 책망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도 활용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초상집에 가야 돼요.
초상집에 가는 것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뭘까요? 죽음은 우리 타락한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고통의 최절정을 보여주는 게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죽음을 경험합니다. 저는 장례식을 많이 인도해 봤습니다. 정말 장례식을 많이 인도해 봤는데 장례식에 가면 정말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죽음을 직면하게 돼요.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많은 경우는 갑자기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끝나는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 늘 설교하면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직접 당하는 것보다 사실 간접 고통을 당하는 것도 참 좋아요. 어찌 보면 간접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은 직접 고통을 많이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안 당해도 되는 많은 고통들 있지 않습니까? 직접 당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에서 교훈을 얻게 되면 자기가 그런 고통을 굳이 당하지 않은 고통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일본의 그 내성마비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얼마나 내성마비가 심하냐 그러면 모든 자기 지체가 다 장애입니다. 다 장애예요. 그래서 참 남아있는 것은 눈동자만, 눈동자를 깜빡깜빡하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벽에 이 문자판을 자기 어머니가 붙여놓고, 어머니가 이제 우리 말로 가나다라 있잖아요. 가나다라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찝으면 딱 깜빡합니다. 근데 그 문자를 하나 모아가 조합해서 시를 이제 완성하게 되는데, 그 시집 이름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분이 3번이나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를 영적으로 더 성장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런 시집인데, 그 시집 중에 유명한 시가 하나 있는데 그 시가 바로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런 시입니다. 괴롭지 않았더라면,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것을, 이렇게 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우리 주 형제 자매들 많이 있는데 그들이 괴롭지 않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형제 자매가 복음을 받아들일 어떤 준비를 하는 시간을 그냥 두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고 형통한 사람들은 전혀 이렇게 마치 바늘을 꽂아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안 돼요. 전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가 필요한 거죠. 가만히 보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분의 시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길을 가질 수가 없었죠. 여러분, 이렇게 고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잘 활용하면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요즘에 노답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노답이란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잘 활용하면 답이 보입니다. 어렵죠? 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유일한 답이에요.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유일한 위로자입니다. 큰 고통 앞에서는 우리 노답이에요. 큰 고통 앞에서는 어디에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큰 고통 앞에서 답은 예수라는 사실을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가 답이었구나. 예수가 답이었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 고난 앞에서 뭘 깨닫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행복이라는 걸 깨달아요. 예수님이 주는 여러 선물들도 행복이죠. 그러나 큰 고난 앞에서는 깨닫습니다. 그런 것도 행복이지만 진짜 큰 행복은, 진짜 행복의 본체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걸 깨달아요. 예수님이 행복의 자체구나. 그것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나요?
고난을 잘 극복할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고난을 당하면 있잖아요, 우리 죄를 깨우치게 합니다. 놀랍죠? 죄를 깨우치게 돼요. 죄를 깨우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성장시켜서 다음에 귀하고 요긴하게 쓰려고 그런다.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렇게 위로 많이 합니다. 당하는 사람보다, 당하는 사람들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자매를, 우리 형제를 잘 성장시켜서 너무 귀중한데 쓰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늘 대답이 똑같아요. 하나님 저 안 사용해도 됩니다. 굳이 사용하지 마세요. 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이제 그 말은 사실 맞는 말이면서도 좀 부족한 말이에요.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한 말이죠. 그죠?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한 말이고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인간이 그 말 하긴 어렵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회개할 거 있니? 이렇게 물어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회개해라. 자신의 죄를 깨우치라.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깨우치게 해주십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에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회개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물론 죄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주 작은 죄들이고요. 진짜 큰 죄는 뭡니까? 자기 중심성, 이런 게 죄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그죠? 자기 권리 주장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우리 소크라테의 편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악마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들이 왜 분노하냐 그러면 단지 고통이 임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자기 권리가 침해됐다고 느낄 때 가장 크게 분노한다 그래요. 여러분, 저녁에 잘 쉬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 시간을 빼앗아 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빼앗긴 시간 때문에 분노하기보다도 자기 권리가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크게 분노하는 거죠. 단순히 몇 시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시간인데 갑자기 침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 크게 분노하는 거예요. 이 분노의 전제는 내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인생이 내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 생각해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인생이 내 것인데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잘 움직여주질 않아요. 내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자녀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것인데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내 것인데. 인생은 내 것이라 주장해요.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주장하죠.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근데 고난을 당하면서, 어쩔 수 없는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인생은 선물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니까 이런 인도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무슨 바라는 것이 있는 모양이다. 사용하실 것이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 자기가 언제 왔는지 일어날 때마다 자꾸만 침해당한다 생각해요. 자꾸 침해다. 자꾸 분노만 일어나. 분노만. 그런데 큰 고난을 통해서 자기 인생도 하나님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게 바로 고난이 주는 큰 유익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귀중한 도구구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선물이구나. 이러면서 자기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선물이라 생각하면 얼마나 평온합니까? 지난주에 우리 재정은, 돈은,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선물이라고 바라보는 순간 너무나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은사 있는 사람도 있고 은사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죠? 주신 만큼 잘 쓰면 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까? 재물이 자기 능력이라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불안해져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선물이라는 걸 알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물로 주셨구나. 그리고 선물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생각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때때로 그 안에는 고통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갈 것이며 하나님의 청지기로 회복되어 가면서 하루하루를 더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고통이 매몰되지 않고 유익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유익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힘을 늘 얻어야 됩니다. 늘 힘을 알지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직 힘을 얻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14절에 보겠습니다. 자, 14절에 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주셨다는 거죠. 병행하게 하사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주셨습니다. 두 개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 언제까지 주실지를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겠다는 거죠. 언제 형통한 날이 올지, 언제 공고한 날이 올지, 또 공고한 날이 오는데 이게 1년을 갈지, 2년을 갈지, 3년을 갈지 헤아리지 못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잘 활용하지 못해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헤아려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고난이 지속될지, 이 형통이 있을지 헤아려고 알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알면 힘이 얻는다 생각하죠. 1년만 참으면 되겠구나. 그죠? 1년만 참으면 되겠구나. 힘을 얻으려 하죠. 그렇게 힘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형통한 날도 주시고 또 공고한 날도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선하신 하나님, 내게 가장 좋게 그 공고한 날의 길이를 만드실 하나님, 결정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결국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이 공고의 날을 한순간 끝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죠. 그런데 게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굽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 시련을, 이 고난을 곱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곱게 해주시지 않고 그 고난을 받도록,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뜻이 자기 뜻보다 더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받으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결과 죄인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요,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을 경험할 때에 신뢰를 해야 돼요. 신뢰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돼요. 때로 이해는 잘 되지 않아요. 때로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경험합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뢰할 때에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죄가 극복되는 걸 경험해요. 나를 그렇게 얽매이고 있던 죄를 극복하는 걸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신뢰할 때에 그 고난이 우리로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합니다.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어떤 때 형통의 날을 주면 좋을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 고난의 날을 주면 좋을지 알고 있습니다. 고난의 기간도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죠. 형통을 주시면서 우리가 거기에 머물지 않도록 고난을 허용하시면서 점점 우리로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그럼 우리는 좀 아파하잖아요. 아파는 좀 울 수도 있습니다. 울면서 점점 그분께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여정이에요. 인생의 여정. 형통이 좀 차서 기뻐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고난을 주셔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게 인생의 여정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의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도구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워주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데 이 약한 고난 있잖아요. 정도가 좀 약한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깊은 진리를 통찰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좀 반성, 얕은 반성, 작은 반성을 일으킬 뿐이에요. 작은 고통은. 근데 우리 삶에 있잖아요, 삶의 중심을 뒤흔드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중심이 뒤흔들리는구나, 이거.
그때 근본적인 깨달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자기 죽음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상집에 가야 되는 거죠. 죽음 앞에서 삶이란 무엇인지, 영혼이란 무엇인지 진지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약한 고통도 주시지만 우리 인생을 뒤흔들 만한 강한 고통도 허락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당하는 고통 중에 우리가 이겨내야 될 고통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냥 수용해야 될 고통이 있고, 이건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극복해야 될 고통인지 수용하면서 그냥 참아야 될 고통인지 헷갈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를 위해서 우리 나인홀드 리버라는 분의 평온의 기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죠. 이 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꿀 수 없는 일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평정을 달라는 거죠. 또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꿀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우리 리버의 기도문이죠. 우리가 정말 바꿀 수 있는 것은 용기를 내서 바꿔야 돼요.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정을 갖고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그 고난, 고통, 공고 중에 사람이 주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주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매 중에 사람이라는 매가 가장 힘든 매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채찍이 가장 힘든 채찍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통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메신저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고통 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랑 좀 맞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의 성향과 다르고 또 기질도 달라요. 의견도 다르고 뭐 많이 달라요. 그들은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할 때도 있어요. 저 사람만 보지 않으면, 저 사람만 없다면 참 내가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때때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그들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실패해요. 도망쳐 보려고 합니다. 근데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신저죠. 메신저입니다. 그들은 주님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이 얼쩡거리는 거죠. 우리가 계속 얼쩡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그들은 우리의 영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이 파송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들에게서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냥 지혜롭게 피하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극복하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도해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달아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교훈을 배워야 돼요. 그 교훈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망해봤자 어찌 보면 시간 낭비하는지도 몰라요. 도망하면 어찌 보면 더 센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주님께 나가서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고통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게 무엇입니까? 무슨 교훈을 배워야 됩니까? 물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우치게 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애기들도 그렇습니까? 애기들도 좀 아프고 나면 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애기들 많은데 아프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한편으로 걔가 좀 더 크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크겠네. 뭐 감기 걸렸대요. 좀 더 크겠네. 어린 이 부모들은 애기 감기 걸리면 막 두렵지만
저처럼 다 키워본 사람들은 크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고통을 당할 때 성장하겠네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성장하겠구나, 성숙하겠구나, 크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고난을 잘 활용하면 사람들이 좀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삶이 좀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삶이 아름답게 좀 보입니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삶이 아름답게 보이고요,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감사한 것들이 많이 보이고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인생이 좀 봉사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가 떠올라요. 내가 섬길 수 있게 되었구나, 사랑할 수 있게 되었구나, 감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반성의 기회로. 고통과 반성은 정말 아름다운 사이클입니다. 고통이 오고 반성이 오고 반성하고 고통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이클. 이 사이클이 우리 영혼이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우리 영혼이 이 땅에 와서 성장한다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해도 운동이 성장하면 좀 기쁘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 우리 원미자매 와가지고 탁구를 저랑 좀 했는데, 우리 탁구 성장하면 기쁘잖아요. 내가 성장했구나, 저걸 받아냈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영혼이 성장할 수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좀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거예요. 좀 더 순결한 사람으로 성장할 거예요. 좀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거예요. 좀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거예요. 이런 성장의 목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은 우리가 고난을 잘 활용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